자,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처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자,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제 지난주에 이제 갑자기 저한테 이제 전화가 이분 저분한테 많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마 저 말고도 이제 그런 전화 받으신 분들이 꽤 되실 거예요. 자, 무슨 전화였는고 하니, 거기 불 났다는데 괜찮아요? 이런 전화들이 많이 왔어요. 네, 뉴스에 양주시 삼성동 아파트에 불이 났다고 막 난리를 치니까, 뉴스 본 분들이 혹시 우리 집에 불이 났나 해가지고 전화들을 많이 해대더라고요. 올해는 이상하게 정초부터 아파트에 불이 많이 납니다. 저 의정부 쪽에 있는 아파트에도 불이 나서 뭐 큰 불이 나더니만 이제 바로 이어서 지난주에 이 자이 아파트 이제 거기도 불이 났었고 또 뭐 남양주에도 불이 났었고 수원에도 불이 났대요. 아파트마다 불이 많이 났습니다. 이제 그러니 정초부터 불이 나서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고 집을 잃고 재산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근데 뉴스를 보니까 이제 평생 못 입고 못 쓰고 못 먹고 어렵게 모은 돈으로 처음 이 집을 사서 이사했는데 하필이면 그 이사한 다음 날 불이 나서 집이 홀랑 다 타버린 그런 기가 막힌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은 이 보험을 든 것이 없어가지고 보상도 한 푼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래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사느냐 하고 막 통곡하고 이러는 것이 뉴스에 나오던데 참 그분 그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저도 참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또 저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 중에 한 분도 이제 그 비슷한 경우를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람도 얼마 전에 이제 새 집을 샀어요. 이제 새 집을. 그래서 참 고생하면서 어렵게 살다가 처음으로 이제 33평짜리 넓은 아파트를 샀는데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미처 그 집에 들어가서 살기도 전에 충격적인 일을 만납니다. 예, 건강 검진을 받다가 그만 위암이 발견돼. 위암. 모든 병이 다 무섭지만 이 암이란 병은 특히 더 무섭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빨리 수술을 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그 암이 그 암덩이가 식도 가까운 쪽에 붙어 있는 바람에 위 전체를 잘라내야 된대요. 전체를 잘라내야 된대요. 이제 똑같은 암 수술을 해도 위 전체를 절제하는 것보다도 이제 일부라도 남겨 있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이제 그래서 혹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병원이 있을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의사가 있을까 하고 정초부터 이 병원, 저 병원, 더 좋은 병원, 더 좋은 의사를 찾아다니는데, 자, 그분의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도 정말 제가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고통 없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고통 없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어요? 크든 작든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저에게도 남모르는 고통이 있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한 분 한 분 다 그런 남모르는 고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과연 고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 고통이 왜 오는지, 어디서 오는지 그런 걸 제대로 알면서 고통을 받는 사람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이제 솔직히 저도 어떤 때는 이 고통이 어디서 오는지, 왜 오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왜 나한테 이러한 고통이 올까? 왜 저분한테 저러한 고통이 올까? 아무리 이해해 보려고 해도 도저히 잘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고통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바로 그러한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 시편 107편은 우리 인생들이 당하는 고통은 4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4절입니다. 자, 4절.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러니까 고통이란 것이 어떤 것이냐? 사막에서 방황하는 것 같은 것이 우리 인생들이 당하는 고통이다. 저 이집트나 요르단 쪽으로 성지 이스라엘에 가보면 시뻘건 광야라든가 무시무시한 사막을 만나게 됩니다. 태양이 어찌나 뜨거운지 쨍쨍 막 타지고쳐 내리쬐이는데 정말 가도 끝이 없는 것이 광야하고 사막입니다. 그런 광야나 사막에서 길까지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그게 5절이에요.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 안에서 피곤하여도다. 이런 것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도 10절을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고통이란 것이 무엇이냐?
고통이라는 어둠 속에 쇠사슬로 꽁꽁 묶여있는 것 같은 것이다. 자, 만약에 우리가 햇빛도 안 드는 깜깜한 지하 감옥 같은 데 갇혀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데다가 설상가상 꼼짝달싹 못하게 쇠사슬로 몸까지 꽁꽁 묶여있다면 그건 정말 지옥일 것입니다. 이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18절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또 고통이란 어떤 것과 같으냐? 식욕까지 다 잃어버리고 밥맛도 다 잃어버리고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과 같다. 이제 사람이 병에 걸리거나 또 어떤 큰 충격을 받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식욕을 잃어버리고 밥맛이 없어져요. 그래서 밥 먹는 게 꼭 모래알을 씹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게 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5절, 26절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25절, 26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시는도다. 그가 하늘로 높아졌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즉 우리 인생의 고통이란 무엇과 같으냐? 바다에서 광풍을 만난 것 같다. 바다에 광풍이 일어난 거 보면 무시무시합니다. 자, 바다의 광풍 무시무시해요. 바다가 미친 것 같아요. 뭐 파도가 막 미쳐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산더미 같은 파도가 밀려와서 그냥 배를 때려버리면 이 배에 타는 사람들이 막 비명 지르고 떼굴떼굴 그러고 난리가 납니다. 27절인 거예요. 27절.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도다. 이것이 고통당하는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얼마 전에 저 러시아 베링해에서 이 조업하던 우리 온양어선 사조 산업인가요? 거기 온양어선이 어떤 큰 파도에 휩쓸려서 이렇게 침몰한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 사건도 있었지만 저도 이 말씀을 보면 꼭 생각나는 사건이 있는데요. 아주 옛날에 제가 잘 아는 사람 중에 해운업을 크게 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배를 여러 척 가지고 이 해운 사업을 하는데 정말 잘 나갔습니다. 이 40대밖에 안 된 젊은 사업가가 이 해운 사업으로 수백억대 재산을 벌었어요. 수백억 재산가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무래도 해운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미신을 믿고 점을 치고 우상숭배를 심하게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 사람을 전도하라고 하는 마음을 강하게 주시는 거예요. 전도해라. 자, 그때는 제가 이제 늦게 신학을 시작하고 이제 열심히 신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 사람을 전도하겠다고 이제 그 사람 회사로 찾아갔던 적이 있어요. 이제 그 해운회사 이제 본사는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람이 사장실로 쓰고 있는 사무실이 예전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신민당 총재를 있을 적에 총재실로 쓰던 그 자리예요. 바로 거기에서 사장실입니다. 그러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이 총재로 앉아있던 그 삐까뻔쩍한 사무실 그 자리 이제 40밖에 안 된 젊은 사람이 떵떵거리면서 큰 해운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니 뭐 전도한다고 씨알이 먹히겠습니까? 아무리 전도해도 씨알이 안 먹혀요. 이제 그 사람이 저한테 형님이라고 불렀는데, 아이고 형님, 저는 예수 안 믿습니다. 저는 예수 안 믿어도 지금까지 사업 잘하고 살았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으니 차라리 제 능력을 더 믿고 살겠습니다. 뭐 씨알도 안 먹혀요. 그래 할 수 없이 전도하다가 그냥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날 밤에 집에서 9시 뉴스를 보다가 놀라 자빠질 뻔했어요. 9시 뉴스에 일본 오사카 항구에 들어가려고 하던 배가 큰 파도에 밀려서 막 좌초하는 게 톱뉴스로 나왔어요. 이 톱뉴스로 나왔는데 보니까 그 배가 바로 그 사람 배였어요. 그 사람 해운회사 로고가 선명히 찍힌 그 큰 배가 막 뒤집어져 침몰하는데 그 사람 17명이 죽었어요. 17명 빠져 죽었어요. 그러니 그 회사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잘 나가던 회사가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그런데다가 설상가상을 하고 이제 얼마 있다가 또 다른 배가 저 러시아 베링해 이번에 사고 난 그쪽 해에서 좌초되는 바람에 더 큰 타격을 입었어요. 그런 대형 사고가 계속 터지니까 그 회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부도가 나버렸어요. 결국 그 사람은 혼이 다 빠져가지고 막 정신없이 중국으로 도피해버리고
회사는 공중분해되고 모든 재산은 경매 처분되고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까지 수백억대 재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수백억 큰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시니까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할 때 고분고분 잘 믿는 것도 복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러지 않고만 뻗대면은 이런 광풍을 만나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꼭 바다에서 일어나는 것만이 광풍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도 얼마든지 그런 광풍을 만날 수가 있어요. 잘 나가던 사업이 갑자기 쫄딱 망해버리고, 잘 나가던 직장이 갑자기 잘려서 실업자가 돼버리고, 그래 빚쟁이가 돼가지고 이리저리 쫓겨다니고, 몸은 병들고 마누라는 집 나고 애들은 삐뚤어지고 가정은 산산이 깨져버립니다. 이게 바로 인생이 파산하는 거예요. 완전히 인생 난파선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런 일은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있는 일인지 알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런 일은 아무 상관없는 남의 일인 줄 알았었는데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게 26절이에요. 26절.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도다. 우리가 인생 바다를 항해하다가 이러한 광풍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이 대개 어떻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던지게 됩니다.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두 가지 질문. 자, 첫 번째 질문은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두 번째 질문은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데 나한테도 아직까지 희망이란 것이 남아있을까? 아직도 과연 내 인생에는 기대할 만한 것이 남아있을까? 인생 광풍을 만나 파산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두 가지 질문이 마음속에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도 이런 질문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 풍랑은 누구한테나 다가옵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수한 풍랑을 만났어요. 이제 저뿐이 아니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물론 어떤 분은 나는 아직까지 별 문제 없다. 내 인생은 아직까지 별 문제 없어. 나는 아직까지 별로 큰 어려움을 만난 적이 없다. 그런 분도 물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비록 그렇다 해도, 그래서 지금은 별로 문제가 없고 뭐 그럭저럭 먹고 살만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생엔 언제 어떻게 이런 광풍이 찾아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내 인생에 절대 그런 일 없을 것이다 이렇게 장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다면 만약 앞으로라도 인생 광풍을 만났을 적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러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가르쳐주시는 대답이 이것입니다. 광풍을 만났을 적에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만약 내 인생에 생각지도 못했던 광풍이 몰려온다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제일 먼저 할 일이 28절인 거예요. 28절. 28절 보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풍랑이 오면, 광풍이 오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해라. 부르짖어 기도해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풍랑, 이제 광풍이 일어나는 원인은 다양할 겁니다. 제일 큰 원인이라면 우선 바람 때문이니까 바람. 이 풍속이 높으면 이 파도도 따라서 높아집니다. 그래서 허리케인 같은 태풍이 불면 뭐 산더미 같은 파도가 일어나는 이게 광풍. 이제 그거 말고 또 다른 원인이라면 이 지구의 지각 변동이 있을 거예요. 이 바닷속에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면 막 큰 파도가 이게 쓰나미가 됩니다. 쓰나미가 쑥대밭대요. 자, 이런 것들이 다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바람이나 지진 같은 것이 어떤 원인을 제공해서 풍랑이 일어나요. 풍랑. 그러나 오늘 성경은 단순히 그런 자연현상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고 풍랑, 그 배후에 있는 진짜 원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진짜 원인,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
자, 25절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시는도다. 이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원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인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그저 우연 같고 그저 자연현상같이 보이는 우리 인생의 고통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라면,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고통을 허락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자, 이걸 깨달은 사람은요, 그리고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요, 마땅히 만사 제쳐놓고 그런 고통을 보내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라.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나한테 이러한 광풍을 보내십니까? 이제 성경에 그런 기도를 이제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이라는 사람, 욥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재앙과 환난을 당하면서 계속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환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게 욥기서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래도 욥기를 보면은요, 시원한 대답이 없어요. 뾰족한 대답이 없어요. 저 말고 어떤 위대한 신학자라도 왜 욥이 그 끔찍한 환난을 당해야 되는지 속 시원하게 대답할 신학자는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솔직히 그분들도 모르고 저도 잘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욥이나 우리들의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역으로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질문에 성경이 또 질문을 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날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따지는 우리들에게 오히려 성경이 역으로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이 무엇일까요? 그렇잖아도 교만한 너희 인생들이 만약 그런 고통마저 없다면 얼마나 더 교만해지겠느냐. 그렇잖아도 교만에 빠진 것이 우리 인생인데 만약 우리들에게 그러한 고통마저 없다면 과연 우리들은 얼마나 더 교만해지겠느냐. 자, 어느 목사님한테 딸이 하나 있었어요. 어느 목사님한테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딸내미에게 남자친구가 생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딸내미가 좋아하는 이 남자친구가 안 믿는 남자예요. 믿음이 없어요. 유능하고 똑똑하긴 한데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자. 이제까지 교회라고는 한 번 나가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나갈 생각이 전혀 없는 그런 무신론자입니다. 이제 그래 목사님이 고민이 돼서 딸한테 이야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라. 아무래도 저 남자친구는 아닌 것 같다. 그러나 눈에 콩깍지가 씌운 딸이 아버지 말 듣겠어요? 부모가 애들을 이깁니까? 지 멋대로 결혼해서 남편 따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사는데 남편을 교회로 데리고 나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남편을 따라서 교회를 떠나버려요. 아예 교회도 안 나가요. 아예 교회하고 담쌓고 삽니다. 그러면서 딸을 하나 낳아 기르는데 목사님이 손녀딸이 하도 보고 싶어서 찾아와서는 야, 너는 비록 지금 교회 안 나가도 제발 네 딸만이라도 주일학교를 보내렴. 주일학교 좀 보내라. 이러는데도 네 아빠 보낼게요. 말만 하면서 자기 딸까지 교회를 보내지 않고 주일에도 학원을 보내. 학원에. 그러던 어느 날 학원 갔다가 돌아던 딸이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차에 치여서 즉사해버렸어요. 그 자리에 숨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 딸내미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야 그 엄마가 비로소 한밤중에 미친 여자처럼 교회를 찾아갑니다. 미친 여자처럼 교회에서 머리를 부어해주고 하나님께 막 원망하고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나한테 이런 환난을 주십니까? 막 떼쓰고 통곡하고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대요. 만약에 너한테 이러한 고통이 없었더라면 과연 네가 내 앞에 나왔겠느냐?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고통이라는 것이 없다면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요. 예수 믿을 분들이 몇 분이나 되셨겠어요? 만약에 우리 인생에 고통이라는 것이 없다면 기도하는 사람 몇 분이나 될까요? 만약에 우리 인생에 고통이라는 것이 전혀 없다면
과연 하나님 앞에 나서 무릎을 꿇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들은요, 솔직해져야 됩니다. 솔직히 우리들은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고,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고, 고통 때문에 무릎을 꿇고, 고통 때문에 기도하지 않나요? 그게 오늘 28절 말씀인 거예요. 28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그래, 여러분 지금 어떤 고통을 만났습니까? 그럼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도 대충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뭐 별것도 아닌 평범한 상황 가운데 그냥 보통 기도로도 돼요. 그러나 특별한 상황, 비상한 때는 특별한 기도, 비상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냥 감기 걸린 환자하고 이 암병 걸린 환자의 기도가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감기 걸린 환자는 그냥 혼자 조용히 기도하고 감기약 먹으면 돼요. 그럼 감기 떨어집니다. 그러나 말기암 걸린 환자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목숨 걸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전쟁이 나서 막 폭탄이 떨어지는데 폭탄이 저기 떨어진대. 이러고 속삭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비상사태가 벌어지고 전쟁에 폭탄이 떨어지면 폭탄이 떨어진다! 소리 지르고 피합니다. 지금 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특별한 상황입니까? 비상한 상황입니까? 그러면요, 그 자리에 납작 엎드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막 잔소리하고 원망불평하고 이런 대신에 그런 힘이 남아있다면 입을 열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예레미야 신이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자, 우리 인생길에 느닷없이 광풍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합니다. 다 좋은 말로 할 때 다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또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이 무엇이냐? 자, 인생 광풍을 만난 우리가 만약에 말씀대로 기도한다면, 말씀대로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준다고 약속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해주세요? 이게 세 가지. 자,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뭘 기대할 수 있습니까? 이게 29절 말씀이에요. 우리 29절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게요. 29절 다 같이 시작.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자, 이게 뭡니까? 광풍을 잔잔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대할 수 있는 첫 번째 것, 광풍을 고요하게 만들어 주시리라. 자, 광풍을 잔잔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러면 기대할 수 있는 첫 번째 것이 광풍을 고요하게 만들어 주신다. 자, 우리가 만약에 어떤 바다 같은 데다 광풍이 몰아치는 그 한복판에 있다면 뭐 때문에 절망하게 될까요? 이 광풍이 끝없이 계속될 것 같은 거예요. 막 비바람 몰고 막 폭풍 올라오는데 이게 영원히 있을 때 그 영원히. 이 고통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대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절망합니다. 네, 그러나 그때 우리들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무엇인고 하니 고통의 시작이 있었다면 고통의 끝도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도 언젠가는 소멸될 날이 다가옵니다. 고통의 시작이 있다면 고통의 끝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태풍이 오잖아요. 이제 작년에는 태풍이 안 왔던 것 같은데 거의 매년 태풍이 옵니다. 아마 올해도 한두 개 더 태풍이 올 거예요. 전에 무슨 태풍이 왔을 때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태풍으로 온 동네가 뒤집어지고 막 떠내려가고 막 생난리가 납니다. 그럴 적에 수재민들이 얼마나 죽을 고생을 합니까? 수재민들이. 막 그럴 때 그냥 세상 다 끝난 것 같을 거예요. 우리는 망했다. 이 고통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다음날 뉴스를 보면 태풍 소멸 이렇게 나와요. 태풍 소멸. 태풍이 소멸된 거예요. 그 고통이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 다시 하늘엔 해가 뜨고 바람이 산들산들 붑니다. 끝나버린 거예요. 태풍의 시작이 있다면 태풍의 끝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그 한 달 있으면 이제 설날이 다가오잖아요. 해마다 설날 연휴면은 고속도로가 생지옥이 됩니다. 막 앞뒤가 꽉꽉 막혀가지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빠꾸 갈 수도 없고 막 추운데 길에서 밤을 새고 막 길거리에서 오줌을 싸고 막 말씀들이 아닙니다. 그래 다들 막 질려버리는 거예요. 이놈의 교통지옥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아. 영영 계속될 것 같아. 네, 그런데 다음날 뉴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날 뉴스 보면은요, 뻥 뚫렸어. 그렇게 꽉꽉 막혀있던 고속도로가 쭉쭉 빵빵 뚫려 있습니다. 차들이 쌩쌩 달립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막혀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뒤가 꽉꽉 막힐 때가 있다면 사방천지로 빵빵 시원하게 뚫릴 때도 있어요. 태풍이 소멸될 때도 있고 막힌 길이 뻥 뚫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태풍이 왔는데 태풍이 끝났어. 이제 그 다음에 바다를 가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바다를 가본 적이 있는데 바닷가 가보니까요 고요합니다. 조용해요. 언제 어저께 그런 태풍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고요하고 조용합니다. 여러분 또 설날이나 추석 같은 때 그 다음날 고속도로 본 적이 있어요? 다음날 고속도로 뻥 뚫렸어. 언제 어저께 그렇게 막혔나 싶을 정도로 길이 빵빵 사방천지로 뚫려 있습니다. 인생의 광풍도 그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언제 그런 광풍이 불었을까 싶을 정도로 고통당할 적에는 전혀 상상 못한 전혀 새로운 상황이 우리를 찾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하시길 축복합니다. 절대로 오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곧 풍랑은 지나가고 바다는 잔잔해지고 막힌 길은 뻥 뚫리고 인생 고속도로 쫙 질주하는 그날이 도래할 것입니다. 자, 그럼 옆 사람 쳐다보시면서 자, 저 따라서 힘내세요. 곧 뻥 뚫립니다. 지금 인생 광풍 만난 분들이 있습니까? 막 산더미 같은 파도가 내 인생을 막 쏘아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요,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납작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이번에 프랑스 파리에서 테러범들이 인질을 잡고 있었잖아요. 네, 경찰 특공대가 이제 이 진압작전 펼쳐게 어떻게 합니까? 경찰 로프를 타고 창문을 팍 치고 들어가서 구조대 인질들에게 다들 엎드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만 어떻게 납작 엎드리면 살아납니다. 납작 엎드려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은 납작 엎드려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하면은 환경적인 광풍이 사라지기 전에 먼저 내 마음속 광풍부터 잠잠해집니다. 이상하게만 불안하던 내 마음속에 평안해지는 거예요. 환경은 여전히 비바람 불고 나는 몸은 병들고 사업은 망하고 난리인데 나는 여전히 돈 없어 죽을 맛인데 이상하게 마음속은 고요한 거예요. 하늘의 고요가 임합니다. 이 하늘의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저 하늘의 고요와 평안이 나를 붙들고 있는 한 그 어떤 미친 바람도 나를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그러니 광풍이 내 인생에 밀어칠 땐 그저 납작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대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라고요? 곧 광풍은 소멸될 것이다. 잠잠해질 것이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이냐? 자, 우리 30절도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30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뭐라 그럽니까? 자, 우리들은요, 곧 우리가 바라던 항구, 즉 소원의 항구로 도착이 될 것이다. 이게 두 번째 약속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바다 한복판에서 무서운 풍랑을 만났다면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이거 큰일 났네. 목적 가기 다 틀렸네. 제 날짜에 가기 다 틀렸네. 예, 그러나 그게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정반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빨리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가 있어요. 더 빨리 가요. 자,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 그 고통이 오히려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을 더 분명히 볼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이 오기 전에는요, 우리 인생에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더 중요한지 잘 몰라요. 그래, 맨 쓸데없는 것들 붙들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일단 고통을 만나면, 환난을 만나면 그런 게 분명해져요.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들이 분명해집니다. 뭘 버려야 되고 뭘 붙들어야 되고 분명해집니다. 그러니까는 평소에 잘 보이지 않던 인생의 목표가 고통을 당하게 되면은요, 분명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표가 분명해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는요, 쓸데없는 군 도덕이들은 다 버립니다. 다 버려요. 그래서 배가 가벼워지니까 더 빨리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이런 찬송 불렀잖아요. 찬송.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우리가 이 찬송 불렀었는데 2절이 참 좋습니다. 2절 찬송가 가사.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이 풍랑 때문에 더 빨리 간다는 거예요. 그 풍랑 때문에 더 세치 않파더라도 더 빨리 갑니다. 더 빨리 깨닫게 돼요. 깨닫는 것도. 만약에 그 풍랑이 아니었더라면, 그러한 고통이 아니었더라면 철다구니 없는 인생 살다가 헛되게 나이나 먹고 꼴딱꼴딱 순응하기 직전이야 깨닫고 아이고 후회스러운 인생을 살게 될 수 있는데, 한 살이라도 더 젊은 나이에 깨닫고 후회하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풍랑은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서 깨달아라. 깨달으라고 하나님의 경고예요. 고통을 어서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 경고를 듣고 돌이키면 회복이 됩니다. 그 경고를 듣고 납작업대로 회개하면 축복이 돼요. 그러나 끝까지 빡빡 우기고 막 고집 부리고 말 안 듣고 불순종하면 갈 때까지 갑니다. 갈 때까지 가요. 완전히 망하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노도다. 그 고통 때문에 목적지를 더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목적지를 더 간절하게 소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무슨 풍랑을 뚫고 그 험한 비바람에 치고 마침내 내가 바라던 목적지까지, 내가 꿈꾸던 소원의 항구까지 더 빨리 도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고통이라는 것은 필요악이더라고요. 이 고통받을 때 보면은 평소엔 잘 보이지 않던 그 사람들의 됨됨이가 보입니다.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와요. 솔직히 그 사람의 본전은 고통당할 때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구나. 저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내 남편이고 내 아내라도 잘 나갈 적에, 평안할 적에는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러나 고통받게 되면 다 드러납니다. 다 뽀록이 나요. 그래서 고통을 당해보지 않으면 아무리 부부라도 그냥 껍데기랑 사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고통을 당할 적에 어떻게 합니까? 그냥 고통 그 자체만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입에서 막 말을 막 죽고 싶다, 뭐 살고 싶다, 왼수 같은 세상, 이런 게 다 이 보통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고통을 당하면 당해서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최종 목적지, 최종 인생 목표입니다. 과연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과연 나는 지금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최종 목적지, 내가 바라고 내가 꿈꾸는 소원의 항구,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고통이 다가오면요, 천국을 생각해야 돼요. 내 인생 천국, 저 영원한 하늘 천국. 그게 고통을 주는 하나님의 진짜 목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 고통이 오면은 납작 엎드려서 그걸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보이는 사람은 비록 지금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해도 다 이길 수 있어요.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도무지 안 보이는 사람은 고통이 오면 그냥 자포자기하고 술 먹고 깽판 치고 개판 치고 자살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목적지만 볼 수 있다면 풍랑을 헤치고 바다를 헤치고 내가 바라던 항구, 내가 꿈꾸던 소원양까지 갈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인생 광풍 만났을 적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이제 첫 번째, 광풍을 찬양해 줄 것이다. 두 번째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실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 이제 말씀을 마치기 전에요, 시편 107편을 살펴보면은 제가 처음 말씀드릴 적에 이 네 부분이라 그랬죠? 네 부분 나눠져 있는데, 이제 한 단원마다 어떻게 시작되는 거니? 고통으로 시작이 됩니다. 107편은 고통으로 시작이 돼요. 그러나 매 단원이 끝날 적마다 그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그 마지막은요, 찬송으로 끝나요. 자, 8절, 15절, 21절, 32절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그 중에 31절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3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자, 이게 뭡니까?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은 고통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 고통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받고 마침내 내가 바라는 소원의 한 가지 더 빨리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생기면 언제나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하, 이건 고통거리가 아니고 기도거리로구나. 고통거리가 아니고 기도거리다. 그리고 그 고통거리를 기도거리로 삼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납작 엎드려 기도하면 그 고통이 받고 찬송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지금 이 자리에 혹시 고통당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배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오기만 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 모든 고통이 바뀌어 복이 되게 하시고 실패한 인생을 승리 인생으로 바꿔주시고 내가 바라던 소원의 한 가지 더 빨리 가게 도와주실 겁니다. 이 한 주간이 부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러한 역전 인생을 체험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